제목은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이라는 그런 제목이 되고요.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이제 예수의 이름이라 그랬는데 예수 이름의 뜻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거, 임마누엘, 여호와의 이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이렇게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의 이름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름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는 이 일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제2위신 성자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이 무엇을 정해 주셨냐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 주신 거예요. 그냥 붙여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예언된 이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그게 바로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이제 가지고요. 예수라는 이름을 이제 지어주신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예수 이름의 뜻은요. 모든 인간은 멸망 중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분, 그 제2위신 성자의 이름이 뭐가 되냐? 예수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요. 왜 그러냐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죄라는 말은 여러분들 이제 헬라 원어에는 그 히브리어 원어에는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난 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인간의 관역이 뭡니까? 한마디로 창조의 목적과 원리가 되죠. 하나님과 함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그런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부분들 이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요. 의인이 한 사람도 없게 되게 되고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이제 저주와 재앙들을 맞이하게 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멸망 중에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떠나니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종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리게 되게 되는 게 인간의 근본 문제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시는 제2위신 하나님의 이름은요. 예수라는 이름이 필연적이게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제2위신 성자의 이름으로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 이름을 지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줬고요. 임마누엘은 또 다른 하나님으로 주신 부분들이 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멸망의 세력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고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조금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는 부분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2위이신 성자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우리가 이름 붙이지만은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제2위신 성자의 이름으로 예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그분이 하나라는 거고요.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게 되어지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로고스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을 이야기하고요.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시는데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왜냐하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절을 보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제2위 성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그분은 제2위이신 성자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그 속에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어지고요. 예수 이름의 뜻이라 이야기했는데 조금 말은 그렇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이제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또 여호와의 이름이라 그랬는데 바로 독생자인 제2위이신 성자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 직책을 위하여서 이루신 이름이 이제 예수라는 이름이고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단계 이렇게 이제 몇 가지를 나눠놨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죠? 점차적으로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단번에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비밀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복음이 깊어져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 알아야 되겠죠. 아는 단계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이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쭉 이야기 나오는 거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단계에서 첫 단계가 아는 단계인데 무엇으로 알아야 되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부분이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이름은 그리스도라는 부분이 되는 게.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는 그랬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 뭐가 됩니까? 그게 그리스도라는 게. 이 그리스도라는 직책을 위하여서 왕, 선지자, 제사장이니까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제사장의 직책을 이야기하고요. 임마누엘이라는 부분들은 선지자의 직책을 이야기하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비밀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죠. 먼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믿는 단계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는데 이는 그랬죠. 우리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이 아니라 영생의 비밀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돼 있고요. 그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세 번째, 영접하는 단계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거. 영접의 비밀은요. 계시록 3장 20절에 내 마음의 주인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리는 부분들을 영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돼 있고요. 이 올바른 영접은 마음과 영혼의 무엇으로 모셔야 됩니까?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손님이 아니라 주인 되어야 되겠고요. 마음에만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삶의 중심에 모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편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삶의 우선순위가 반드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 내 뜻과 내 계획을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나아가는 부분들이 영접의 올바른 모습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바뀌어져야 되겠죠. 예배가 우선순위 되어야 되고요. 기도가 우선순위 되어야 되고 정인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한다라는 부분들을 한 가지만 이야기해도 많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형태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요. 예수를 영접하면 그죠? 일단은 마음의 주인이 되든 아니면 삶의 주인이 되든까지 가든 안 가든 간에 정말로 마음을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한다 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내주라 그러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은 악한 영입니다. 사단의 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라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게 구원은 여러분들 복음을 듣고 깨닫는 이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그죠? 성령의 특별한 조명신이 있다 없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지만은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혜사라 그렇게 설명을 해요. 보혜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 조명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깨닫고 알고요, 누리게 되게 되는 거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게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요, 이 하나님의 성령은 영원히 거한다라는 게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기록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지금 보혜사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보혜사고요,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를 가르쳐준다라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다는 말은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중보하는 보혜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게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거고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보혜사인가? 우리들 속에서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도록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은혜를 주고 우리를 가르쳐주시는 보혜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원래의 보혜사가 계시단 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여지게 되게 돼 있고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가르치심과 생각나심 속에서 우리가 성령인도 받게 될 때에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인도 받게 될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하여지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받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 비밀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풍속을 따르는 부분들,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방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 광답을 누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초소를 너희를 위하여서 예비하겠다. 둘째는요,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내세는 완전히 보장이 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될 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단계를 넘어서 뭐 해야 되냐? 시인하는 단계가 돼야 되겠죠.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를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어떻게 구원받는가? 로마서 여기 10장에는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시인해야 된다, 입술로.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된다. 뭐 말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부분들로요, 마음속에 믿어야 된다라는 게.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죠. 뭐 그걸 설명하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거기에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겠다라는 게, 반대로 사람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한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해 버린다는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호해 주는 보혜사가 예수님인데, 저와 여러분들을 변호해 주는 예수님이요, 우리를 모른다라는 거, 게임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여러 가지 그런 동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결정할 수 있겠지만은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다 그러면 예수님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부인하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는요, 누구든지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주의 이름입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단순히 예수라는 이름이 아니죠.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요.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늘 머리에 담고 늘 마음속에 담아야 될 거,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늘 이 비밀을 중심에 담아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나타내는 단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정인의 사명 가지고요,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여야 되겠고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는 뭐라 이야기하냐?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죠? 전토나 바치고요, 여러 가지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이런 것들을 버린 자는, 한마디로요,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100배로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를 헌신하면 하나님은 100가지로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게.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 마음속에 담아야 되겠고요. 그런데 100배의 축복뿐만 아니라 뭐도 받냐? 박해를 겸하여 받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사람들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아니, 복음은 복음이지 어떻게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요, 그죠? 밭을 버리고 이렇게 말이 되냐라고 본인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핍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니까 그들과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게 틀린 겁니다. 당연히 그런 일들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비밀들이 바로요,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축복 강답의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해답이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고요.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신 분의 이름이 뭡니까? 그게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뭐밖에 없습니까? 유일한 건데 그 한 가지가 뭡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 이름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알고 있으니까 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 이름 부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너희들이 부르고 너희들이 따라다니는 그 예수가 어떤 일을 하느냐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거 하나밖에 주신 게 없으니까요. 여기에 오해된다, 하나밖에 없는 부분들을 오해한다, 전부 다가 오해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안 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시인입니다. 뭐라고 시인합니까? 예수님을요, 엘리야로, 그리고 예레미야로요, 세례 요한으로요. 그러니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시인합니다. 뭐라고 시인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많은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좋겠지만은, 여러 가지를 주시면 좋겠지만은요, 그거는 하나님 무시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하나 안에 전부 다를 담아하신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언약으로 붙들고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이 언약이라는 부분들에 지금도 한 번도 배신한 적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 결과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니 하나님의 언약, 나의 해답이 되고요, 나의 복음이 되고요, 늘 언제나 이 비밀을 기뻐하는 축복들 꼭 누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속에 전부 다 포함이 다 되어 있으니까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전도제자의 축복 강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여러분들 9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